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런 성경 해석 이론이 있습니다. 예표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말로는 모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신약에 나타날 그 실체적인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노아 방주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냐면은 교회라는 하나의 우리 믿음의 실체로서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처럼 이 신약세대는 이 교회라는 이 하나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예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예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그 아들 대신에 뭐를 바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바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냄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가서는 뭐를 예시하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며칠 갇혀 있습니까? 3일 갇혀 있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해야만이 그 올바른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구약의 사건이나 구약의 인물로만 그친다면 그건 하나의 역사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과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이 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표론의 가장 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그 페이지 수는 한 장 사이지만은 그 사이 공간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거기서 창세기가 끝나고 그럼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즉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 기간이 430년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 400여간이 그 긴 세월 동안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신 사건, 즉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이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가 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예표론, 즉 모형론에 보면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되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압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절거거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건을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출애굽 사건을 볼 때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하나의 해방 사건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몸소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그들 앞에 그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 애국 군사들이 그 무서운 병거를 그리고 무서운 군사들을 끌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 열무로 말미암아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구원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홍해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에 이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그 바로의 추격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바다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노래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구원함을 받은 그
우리의 백성들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승전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고 속박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가 우리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앞에 막혀있는 그 너무나 놀라운 그 홍해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그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 앞에서 그들은 어찌 뭘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갈팡지팡하는 그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그 환난과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우리는 고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야말로 그 무시무시한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턱으로 건너가는 기적의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많은 시련들,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야말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의 노래야말로 그들의 절망과 탄식을 이겨낸 기쁨과 감격의 노래였습니다.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애굽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던 그들이 그 잔혹한 억압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노예의 상태를 벗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구원과 자유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의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와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이며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소망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허물로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출애굽의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자유함을 얻은 그 감격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그들의 얻은 그 자유함은 단순히 어떤 속박,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의미는 그리 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그 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함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과 그 죄와 아픔에서부터 해방되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에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이제 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유함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모세가 불렀던 그 찬양을, 그 찬송을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과 그 자유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박 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났듯이 우리 또한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자유함을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대답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복음의 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으로 방종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참된 사랑과 참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이제는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 종로로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그 수많은 고통과 압제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향한 그 믿음의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